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하루의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온전히 선포되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삶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좋지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사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면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과 문제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노출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의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겨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겨내는 건 아니지요. 술을 엄청 마십니다. 이렇게 술 약속을 많이 잡고 이렇게 술을 통해서 뭔가 그 문제를 잊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도망과 회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택해서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눈앞에 주어진 그 시험, 그 문제,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게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성도라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우리도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모든 경우의 시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베드로 역시도 동일하게 했었던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들 솔직히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서 고통 중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려움, 그 문제 그냥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겉면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겉면처럼 보이시오. 조금의 존중도 없는 그냥 막 내뱉는 겉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왜 이런 겉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성도들이 현실에서 겪게 될 그 어려움과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런 겉면들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베드로와 야고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권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건네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야고보가 다소 당황스러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그냥 인내로 고통으로 그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세 가지 단어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온전하다 이 단어도 완벽이라는 단어이고 구비하다 이 단어도 완벽에 가깝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또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 기쁨으로 여기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지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 기준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런 권면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의 시험이나 문제를 단지 고통이나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눈앞에 놓인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굉장히 특별한 기쁨으로 그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직면한 시험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여 매일같이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또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야고보와 베드로만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기초로 참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고보서에는 주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권면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과 어울리지 않는 이 문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름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박혀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자세와 시선마저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되면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때로는 믿지도 않는 신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욕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불평, 불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지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해주실 그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이러한 우리들의 자세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 상황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모습을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분명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위로와 힘을 힘입어 또 한 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버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잘한 문제들이 나를 귀찮고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단지 시험, 문제,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과 문제를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 내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단지 문제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나를 빚어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벌써부터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 단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역시도 나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